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새해 설날 아침입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쪼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설맞이 가정예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멘.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 우리 목소리로만 사절로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새 땅, 그 약속, 그 비전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이나 환난이 있어도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승리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설날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돋우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라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국회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불가능의 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생을 장애물 경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박사는요, 그에 져서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라 해서 앞으로의 사회는 IQ, 지능지수나 EQ, 감성지수보다 AQ, 즉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살아남을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경지수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서 분명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역경지수가 높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불가능 앞에서는 인간의 의지는 반드시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그 불가능의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가능의 강은 사람의 의지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의 힘으로 건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결을 준비했고 이번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실제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마주한 요단강은 결코 만만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지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요단강이 개울처럼 작아 의아해할 수 있지만 당시 요단강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 3,400년 전 당시 요단강은 평소에도 그 강폭이 약 30m이었고요. 우기가 되면은 강물이 범람해서 1600m에 이르렀고요. 수심도 약 3, 4m나 되었습니다. 물살 또한 매우 빨라 시속 16km에 이르는 급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는요, 오늘 본문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는 증언처럼 그야말로 범람기였습니다. 여기에 곡식 거두는 시기는 보리 추수기인 3, 4월에 해당하는 봄을 말하는데 이때 팔레스타인은 소위 늦은 비 또는 봄비라고 불리우는 많은 비가 내리는 우기인데다가 북쪽 저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 요단강은 최고의 수위로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온 백성들, 물만 봐도 두려운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와 가축과 짐들, 배도 없이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우회할 수도 없는 상황. 요단강은 분명 저들에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가능의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약속을 보증하는 강력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힘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째는 절대 소망입니다. 절대 소망은 마음의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이는 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보면 요단강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약속인데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미래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강은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요단강 같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앞날에 대한 불안 등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공부, 학교, 친구, 취업, 결혼 등등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참담해 보여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소망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장애물은 눈앞의 강이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소망을 꼭 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힘은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는 생각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명되지 않아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질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누가 먼저 들어갈지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언약궤가 앞서가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임재를 신뢰하게 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가면 참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도깨비 이야기는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어른들이나 형들이 지나가면 끼어서 가기도 했고 정 혼자 갈 때에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것은 아버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가면 안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하는 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힘은 그의 머리도 아니었고요, 그의 재주도 아니었고요, 그의 왕권도 아니었습니다. 상황도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뢰는 모든 것을 이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상황들과 문제들을 보면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해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나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올 한 해 이해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절대 신뢰로 그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신뢰라는 생각의 기준을 세운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힘은 절대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순종은 삶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길이 열리기 전에 먼저 내딛는 한 걸음의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은 요단강 도하 사건의 완결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 명령을 받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고 요단 물가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범람하던 물을 좀 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은요,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절대 순종으로 그 거세게 흐르던 요단강 물에 한 걸음을 내딛자 그 거세게 흘러가던 강의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이 끊어진 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자 물이 끊어져 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리기 전에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행동으로 옮길 때 길을 만드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의 강인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내딛는 한 걸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순종의 순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설령 우리 눈앞에 불가능의 강이 있어도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계산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를 신뢰함으로, 그리고 머뭇거림이 아니라 먼저 발을 내딛는 순종으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불가능의 강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건너는 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이 절대 소망,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의 힘으로 불가능의 강을 건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밟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능치 못함 없으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설 명절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불가능의 강은 우리의 의지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의 소망, 절대의 신뢰, 절대 순종이라는 신앙의 힘으로 건너는 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요단강처럼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문제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앞날에 대한 불안 등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낙심과 절망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강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발을 내디는 믿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며 그런 불가능한 환경이나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불가능의 간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소망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에 대한 절대의 신뢰와 길이 열리기 전에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신앙의 힘을 더해달라고, 그래야 그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실로 길을 여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그 비전의 땅, 그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족들을 도와달라고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설날 주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불가능의 강, 우리의 의지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절대 소망,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이라는 신앙의 힘으로 건너는 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단강처럼 넘을 수 보이는 문제 앞에 서 있더라 하도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앞날에 대한 불안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낙심이, 절망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강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발을 내디는 민중과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불가능한 환경이나 상을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절대 소망과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 승리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힘을 더해 주시고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는 실로 길을 여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그 비전의 땅, 축복의 땅을 밟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날 아침 우리 가족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 앞에 놓인 불가능의 강을 마주하면서 눈으로 보면 두렵고 계산해 보면 건널 수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아 싸우니 우리 가정 가운데 보이는 강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낙심 대신 소망으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절대 신뢰를 심어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되겠다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머뭇거리지 않는 절대 순종의 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보다 말씀을 따라 먼저 발을 내디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순간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요단강 앞에 설 아이들이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임재를 신뢰하며 순종으로 길을 여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올 한 해 우리 가정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는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한 차영지들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픈 이들에게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정의 대소사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맡기게 하시며 우리 모두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세속적 가치관과 세상 풍속의 미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올 한 해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설날 아침 불가능의 강 앞에서 절대 소망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절대 신뢰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며 절대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가정과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 사업장과 일터와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을 담아 세배를 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덕담으로 시간을 가지시고 이위에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며 기쁨과 감사로 교제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더 많은 주님의 은혜와 복 받으세요.
눈물이 포도주되고 눈먼 자 눈을 뜨는 주밖에 없네. 주